오늘 본문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삶의 영적인 여정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평안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 받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묶음집입니다. 그 시편들은 이렇게 묶여 있어서 같은 주제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시편 130편, 131편 두 노래는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대표적인 참회의 시,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이 7편이 나오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이렇게 7개의 시편을 참회 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0편 바로 6번째 참회 시가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50편 중에 제가 전에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과 서론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설교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도 부족한 당신 같은 사람이 설교자로 그래도 쓰임받는 게 감사하다. 제가 10분 동의하면서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교우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도 많은 경우 잊어버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 설교할 수 있다. 이것도 얘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들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드는 이런 역설적인 위치에 제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시면 아슈레 하이쉬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에 대한 선언이 나오죠. 마치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서도 이제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1편 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영광을 무시하면서 헛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또 시편 기자는 그들을 보며 그 악인들을 보며 비웃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편 2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와 심판의 주로 세우신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의 본분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을 나란히 같이 읽어보면 이 두 편의 주제가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 선율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의 독법을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을 함께 읽어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단계,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깊은 곳, 시편 130편 1절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하마킴, 이 마하마킴을 이제 번역을 할 때 depth, 깊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풍성한 뜻이 있죠. 깊은 바다, 또 태고 쪽의 혼돈의 바다,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스올, 죽은 자가 거하는 스올, 죽음과 암흑의 세계, 세상과 동떨어진 곳,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고난의 자리,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자리와 절망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될 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절망, 세상과 모든 것들과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죠. 버림을 받았고 외롭고 쓸쓸한 정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수올의 뱃속이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산의 뿌리에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생한 비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깊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지 못한다,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깊은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에 뒤따르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에워싸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경과 처지에 있든 어떤 여건 속에 놓여 있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시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영적인 여정, 기독교 영성의 기본적인 여정은 정화와 조명을 거쳐서 연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모세의 생애 속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길을 통해서도 찾아오시지만 부정의 길을 통해,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흑암으로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계시를 기록한 돌판을 그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속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시면 그는 기품 속에서 주로 원망과 불평을 환경과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들을 그것으로 이제 그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나를 추격하고 죽이려는 사람, 내 생명을 빼앗기 원하고 내 명예와 아름다운 이름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지워지기를 원하는 이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는 탄식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묶음집, 그것이 시작되는 120편 첫 번째 노래를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환란이 어디에서 오는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상당히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0편 3절과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시편 기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문득 주님이 나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자각하게 됩니다. 상처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자신 안에,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고 패역한 악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그런 부정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음을 그는 실감하는 것이죠. 문제는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작 이 시편 기자의 내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결국 그 하나님께 있음을 더 분명하게, 똑똑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붙들게 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고난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와 풍성한 속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130편 4절을 히브리어를 살려서 옮기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도록 용서하시나이다. 이렇게 직접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사람들이 주께 겸손히 다가서도록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느냐, 죄를 짓는 정도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냉담하신다든지 혹은 작은 실수밖에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들을 반기시며 친절히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에 따라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전적으로 그분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성품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용서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풍성한 속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노예에게 자유에 가득 찬 삶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완전한 자유로 그렇게 풍성한 속량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용서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느끼고 경험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유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에서 속량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8절에서 다시 한번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죄인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한결같음, 또 속량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서 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알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와 용서하시는 사랑, 그분의 풍성한 속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밤을 지새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쩌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여정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과 갈망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를 잃어버렸는가에 나의 소원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문제가 깊을수록 우리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다든지 책이나 강의를 듣는다든지 혹은 뛰어난 사람의 만남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시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둔 희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깊은 생수의 강물은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마중물을 집어넣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임에 닿는 대로 자주 친근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과정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자체가 보상이요, 은혜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1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히브리 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평행법이라는 것입니다. 평행법. 같은 주제를 약간 바꿔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A를 A-로 바꿔서 대꾸를 이루면서 그것을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이 130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것을 진술하고 나서 평행법으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는 그에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시의 평행법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것을 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그분 앞에 거하고 임재 앞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냥 밋밋한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거하셨다는 것은 장막을 베풀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현실 속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 벌써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론 파라클레토스. 왜냐하면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이신데 똑같은 본질을, 동일한 본질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감동과 함께 성령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임마누엘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앙망하는 자리, 고독과 침묵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편 두 편을 130편과 131편을 같이 보게 될 때 시편 기자의 영적인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먼저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고통의 심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자와 풍성한 속량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깊이 있게 그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 부르짖지만 어떤 도움이 임하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더 깊은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제 시편 131편으로 넘어가면서 한 차원 더 깊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의 기다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을 사모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기다림이었다면 시편 131편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기다림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다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화평, Peace of God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화를 찾고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긴 채로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구나. 131편 1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심령이 단순하고 고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지 않고 그의 눈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은데 허탄한데 그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뽐내려는 마음으로부터 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경건하고 선한 의미에서 계속 발전을 추구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대단한 일, 감당하지도 못할 허황된 일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삶의 자리,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평안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런 게 없어도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영혼은 충족이 되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젖된 아이는 갓난아기가 아니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젖된 아이에게 여전히 어머니가 없다면 이 아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젖된 아이인 것입니다. 이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어머니의 존재로부터 그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식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시작하면 바로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에, 분유한 것들에, 허황된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과 존재를,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감사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풍성한 속량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최선의 적이 보통의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일 큰 장애물은 그냥 일반적인 선인 것이죠. 우리는 부차적인 선, 곁다리의 은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걸 얻기 위해 땅끝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앙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자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충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31편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이 평안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우리는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보다 더 깊은 평안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족하고 기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조바심을 느끼면서 쫓기듯이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삶의 의무와 부르심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지 나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책임은 아닌 것이죠. 고독과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앙망하며 바라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시편 기자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영적인 여정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깊은 곳에 빠져 있는가? 어떤 구덩이와 골짜기가, 또 어떤 깊은 바다 가운데 나는 혹시라도 헤매고 있지 않은가? 그 고난의 깊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며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대신에 시편 기자를 보며 내 안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풍성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속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오직 단 하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듯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시편 기자가 나아갔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깊이 인도해 주시고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문득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우리에게 더욱 깊이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배워가며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더욱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간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심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오직 그 품에 안겨있는 것 단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앙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역사를, 그 말씀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영적인 여정 속에 그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들을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올 한 해 연초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나를 더욱 깊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간증하며 기뻐하고 서로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